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이 말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지만 가끔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실수를 할까요? 그것은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생각으로 말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말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제가 한 말은 힘을 잃게 되더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의 말은요, 여러 면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운이적으로 혀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선생의 위치는요, 그 당시 랍비와 맞먹는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랍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2000년의 그 고난의 시절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지만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 그 치하의 포로기 생활 그리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그들을 이끈 그 저변에는 이 랍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몇 천 년 동안 지금 유대인들은 그대로 말씀 가운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죠. 랍비는 대단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선생의 위치가 이 랍비와 비슷했고 선지자와 동급인 위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선생은요,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공공연히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책임이 있지요. 항상 말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까지 오늘 야고보 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자리는요, 가르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만큼 자신의 행동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내용과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지금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예수 믿음으로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곁길로 빠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렵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또 이 선생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꼭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먼저 나부터 실천하고 또 바른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매번 노력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저도 설교단 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요,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꼭 지도자나 선생이 아니어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많은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자랄 때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녀들이 보면서 아니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는 왜 이렇게 살아라고 해 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특별히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말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요, 능히 온몸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는 것은요, 말의 실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서 힘들게 국회의원이나 정치가가 되었는데 이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 정치가들 참 많이 보지요. 그만큼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쌓아놨던 공동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말에 실수를 하는 경우는 왜 말에 실수를 할까요? 생각이 우리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제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어해야 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제어하지 못하면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항상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가 그 입장에 있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좋지요.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요 말 자체를 줄이고 또 특별히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 못하면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느끼시죠? 하나는 긍정적인 힘으로 말에는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부정적인 힘인데요 파괴력입니다. 언어의 창조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때때로는 이렇게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도 고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 아니 내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힘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뱉는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우울한 말, 그런 말들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듣고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안 돼.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은 그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잖아.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되게 하실 거야. 말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비난의 말 하지 마시고 타인에게도 비난의 말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 세우는 말, 나를 위한 세우는 말도 하시고요. 타인을 위해서 대통령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시자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는 다들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요,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머릿속 위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축복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간에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축복의 기도대로 아이들을 변화시켜 가시는데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냐면요,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증명해 볼까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빛내는 축복으로 넘쳐났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도, 내가 사원으로 혹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도 언제나 내 귓전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축복의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링컨의 귓전에 그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가 계속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아시죠? 어머니가 30대 때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들녘에서 소가 독풀을 먹었는데 그 독풀을 먹었던 젖을 짜가지고 어머니가 먹었는데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30대 초반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링컨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머니가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남겨졌던 그 성경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기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 여러분 계속해서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나갔다 하면 떨어지고 나갔다 하면 떨어지고, 야, 이 사람 그냥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할만 하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 축복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죠.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자녀한테 기도하면 자녀 잘 되는 건데요. 하시고 계시나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아이들 원치 않아서요? 아니요. 지금 그 기도 소리 아이들이 싫어하지만요, 축복해 주겠다고 하면 애들이 대부분 다 축복 기도 받습니다. 하십시오. 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악한 것들이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죠. 부정적으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잘 하지 못할 때,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비참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할 때가 참 많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손을 머리에 얹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 주님 내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마치 된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내가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미 이루어질 줄 알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변한 많은 영혼들이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당장에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말의 능력을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비유합니다. 큰 컨테이너선 보셨지요? 컨테이너선을 움직이는 키는 이만합니다. 요거 가지고 그 큰 컨테이너, 우리 축구 농장 한 3-4개가 들어가는 그 정도 넓이의 길이의 컨테이너선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한 3절에서 말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언어가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홀스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율을 통해서 이 홀스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통제할 때 홀스가 어떻게 해요?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도 적절히 통제되어질 때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킬 때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들 중에서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신념이 가득한 사람과는 논쟁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유대인의 진리로 가득 찬 사람, 그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 두 사람이 맞붙어서 논쟁해봤자 생산적인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말로서 변화를 시키고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침묵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말 100마디보다 되려 침묵할 때가 낫고요. 또 설득하기보다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은요 분명히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뭘 축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은요, 우리 매일매일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하면은 인터넷에 가면 매일 하루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꼭 필요한 것을 정말 내가 내 입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시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 기도문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말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말대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부정적인 것,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여러분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장로
말의 부정적인 측면을 혀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혀는 작은 지체라고 말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혀의 길이가 세치라고 했습니다. 세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자, 혀가 부정적으로 역사할 때는요, 지옥불을 꺼지지 않는 불을 나거든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온 불처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혀가 제어되지 않았을 때 그 혀로 인해서 나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나의 가정,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혀가 불에 비유되어지는 것은요, 그 확산성과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평화의 기쁨은 사라지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덮어버리죠. 결국 그것은요, 어딘가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 숨구멍으로도 나오고요, 눈으로도 나오고요, 콧구멍으로도 나오잖아요. 화가 났을 때 막 코에서 콧바람같이 확 나오는 것도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입에서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상처를 주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민상을 참 무척이나 힘듭니다. 언어, 문화, 먹고 사는 일, 스테이투스에 대한 일 등 하나부터 열까지 한국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어디에서 터지느냐? 가정에서 터지고요, 아니면 말 통하는 교회에서 터집니다. 부부지간에 사소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져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 상처를 주게 되어서 그 상처로 나중에는 깊은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도 잘 안 나실걸요? 우리가 그때 뭐 때문에 싸웠지? 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받은 스트레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것을 가장 우리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입니다. 악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의 틈이라고 또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관계, 이웃 관계 다 깨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에 대한 실천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해해 주겠지 하고 아무 말이나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가정 생활할 때도 목사님 저조차도요, 이게 말의 제어판이 작동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성도님들에게 그냥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성도님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침묵하시면서 컨트롤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침묵하는 게 좋겠지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9절과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9절 10절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 상황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쁨의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을 서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 또 뭐가 나온다고요? 형제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는 이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냐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 은혜의 풍성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칭찬과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어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드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하셔야 하냐면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동입니까? 축복의 말이 나오죠.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희망의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을 통해서 비난의 말, 비판의 말, 죽이는 말, 고통 주는 말, 상처 주는 말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부부관계 안에서 자꾸 뭔가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싶고 뭔가 혼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뭘 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화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말, 능력의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숨을 내게 되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모아나무와 담낭나무를 포도나무와 마가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짝거리 강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금방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가하면 단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되면 맺지 못하듯이 하나님 나무 안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악한 열매, 사탄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중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느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라고요? 우리는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속으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할 것까지도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을 주는 생명력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하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날 때 뭘 묵상하십니까? 주로 그 분노하고 화가 난 그 상황을 자꾸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고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묵상을 더 뻥튀기 하듯이 더 크게 만들어버리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덮어버리면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과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도 괜찮을게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케이라고 한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싹 녹아내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벼슬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항상 깨어서 물어보고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은 단지 말로서만 끝나지 않고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특징이 뭡니까? 참 밝다, 분위기 좋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의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자꾸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만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에게 축복하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십시오. 보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된 같이 범사가 타인에게도 잘된 같이 여러분에게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을 즐겁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